자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운동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랍 금요팀에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신 찬양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꼭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먼저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은혜 받으신 찬양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안내해 주시면, 매번은 아니겠지만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눈을 여소서라는,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시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새 채로 가려진 나의 두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네. 이제 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나의 마음을 여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새 채로 가려진, 어느새 채로 가려진 나의 두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네. 이제 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 보혈로 깨끗게. 다시 한번. 어느새 채로 가려진, 어느새 채로 가려진 나의 두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네. 이제 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나의 마음을 여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나의 마음을 여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나의 마음을 여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금도 곧 사라져.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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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듯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시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시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시를 그 사랑 얼마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시를 그 사랑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게 행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촉장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신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리 잔치와 신부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리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것을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아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곁대를 향하여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내가 성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성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것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하나님 새로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움으로 하나님 주어진 이 길을 하나님 보이신 그 길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참으로 복잡했고 시끄러웠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금요일 기도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찾아 이곳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무도 성인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각자가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 사는 저희들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나감을 하시는 주님,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구세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이 귀한 감동의 말씀이 우리 성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한 말씀이 저들의 삶을 잘 적용되어질 때에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또 힘과 능력 속에 붙들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람 창대원들 붙드시고 이 밤도 은사를 따라 저들의 성대를 모아 힘껏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들의 창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 찬양대 여기서 박수로 한번 경험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찍어서 준비 잘 하셔서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88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진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건강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나이가 젊을 때는 그 젊음의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청년들에게는 또 앞날에 대한 또 희망도 있고 또 비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참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밤 같은 캄캄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갑작스런 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쬐이고 아프고 곧 죽을 것 같은 온몸에 막 식은땀이 막 나면서 또 때로는 머리가 막 깨질 듯한 통증, 고통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 참 사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한없이 약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생각지 못한 이런 뭐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죠. 아, 드디어 나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깨달아질 때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 다다라보니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 앞에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소개했던 그 책 가운데에 중국의 화난 사범대학 교수인 주이카이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내가 흐려질 때, 내가 흐려질 때.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다가 내 마음이 언제부턴가 흐려져요. 흐려질 때. 내 삶의 의미가 흐려질 때. 한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의미가 이렇게 흐려져요. 그러면서 내 삶의 의지가 흐려지고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었던 나에 대한
이 고유한 특성 이런 것도 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이렇게 이제 점점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정서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흐려지는 그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제서야 갖게 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내 삶이 이렇게 흐려질 때, 뭐 내가 어떤 질병에 놓여가지고 정말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죽음의 덫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도달할 때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제 이 여정에서도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캄캄한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원래 시편 88편 표제해 보세요. 표제해 보게 되면은 표제가 좀 길어요. 보면은 고란 자손의 찬송시, 이 찬송시입니다, 그죠?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기. 이 마스기라는 거는 먼저 이야기했죠.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그 말이에요. 교훈을 주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좀 어려운 히브리 말입니다만은 마할랏르 안놋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마할랏르 안놋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 뭐냐면은 이게 병자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병자, 환자, 병자의 노래, 병자의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이 88편은 지금 누군가 시인이 지금 환자,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 그것도 보통 그냥 간단한 가벼운 병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갖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88편에 이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제가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누군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 굉장한 권세를 가진, 뭐 그렇다면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면은 뭐 왕? 뭐 이런 이외에 아주 권세에 있었던 이 사람이세요. 뭐 다윗도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에 찾아온 밤인데 그게 뭐냐면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3절 4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한, 보세요. 지금 자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 재난. 또 나의 지금 생명이 서울에 지금 가까웠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지옥을 말해요. 쉽게 말합니다. 지옥, 그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 그리고 힘없는 용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사가 힘이 없어. 맥도 다 풀린 채 도대체 희망이 없어.
이제는 그냥 무덤에 내려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같은 상태. 여러분, 대개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큰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미래가 막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내 건강, 요즘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9988234 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은 아프다가 죽어야지, 뭐 이런, 그죠? 우리 노인 어른들이 뭐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은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암 같은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리고 질병 앞에서 한평생 수고한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무슨 질병 앞에. 그래서 무슨 질병에 딱 걸려버려요. 대개 환자는 이제 두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신음 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는 거. 그 환자가 진짜 아파 보세요. 그럼 막 우리 앓는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하나는 뭐냐?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하소연하고, 간호사한테 하소연하고, 가족들에게 하소연하고. 되게 다 그래요. 환자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통을 맞이해보세요. 환자는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시인도 참 이 같은 무슨 질병에 걸린 고통스러운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보면은 시인이 그 같은 자신의 아픈 몸을 껴안고 무엇을 고백했느냐 하면은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보십시오. 이 시인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환자의 어떤 신음소리, 아픔, 어떤 하소연, 이것이 아니고 이 같은 무슨 질병을 껴안고 앓고 아파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주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큰 병에 걸린 아픔 속에, 상태 속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환자가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아픔 속에, 극단적인 상황 속에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실함, 그 사람의 솔직함이 드러나요. 사람이 아파 보세요. 그 아픔 속에 사람이 고통당해 보세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그때 가장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때 가장 솔직한 모습이에요. 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 평생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솔직한 기도를 언제 드리냐? 바로 그때예요. 그때. 사람이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못 드려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나긴 밤 속에, 고통 속에 아파서 막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닥 그 기도가 짧은 기도지만은
그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고 솔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인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래서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이 환자로서는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래서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애절한 간절함. 여러분 열왕기하 그 2장에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와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제 집을 정리하세요. 즉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난데없는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죽을 병에를 가지고 당신이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이 언제냐? 그 순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진실한 순간이에요. 진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간절한 절박한 기도. 오늘 여기 본문 3절에도 이 시인이 자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무서운 질병 가운데 가로 놓이다 보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났겠죠. 오만 가지. 평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돌아보니까 과거에 후회되는 일도 많았고 생각 속에 뭐 자기 마음에 상처도 많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뭐 등등 이런 육체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통증이 오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되게 환자가 그렇잖아요. 환자가 이런 통증이 와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하고요, 예민해지고요, 때는 화도 막 나고 막 원망 불평도 막 나고 그러면 또 생각이 부정적으로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몸부림을 쳐봐도 그냥 계속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듯한 고통. 나중에는 숨이 막혀요. 숨 쉴 여유도 없어요. 자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4절 5절 그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시인 아까 전에 초대 이 말씀했지만은 아마 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이 시인은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왕인지는 몰라도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병을 치료할 길이 없었어요. 아마 왕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면 안 그렇겠어요? 왕이니까 그 나라에서 정말 용하다는 의사들 다 뭐 한번 불러봤겠죠. 에? 그 용하다는 의사 다 불러봤지만 어떻게 치료가 안 돼? 또 고통스러워요. 에?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이렇게 왕진하고 뭐 왕이니까 뭐 진료도 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봤지만은 이 왕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지려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사들조차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안 된다 했을 때에 이 왕은, 옛날 왕은요, 한때는 전장터에서 장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뭐 다윗 왕처럼, 쉽게 하고 다윗처럼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처럼 전장터에서 참 이렇게 막 잔뼈가 굵은 용사였던 이 강한 이 용사도 자기 몸에 들어온 자기 병을 어떻게 이겨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병 앞에 점점 무력해지고 마치 자신의 고백처럼 힘없는 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덤에 누운 자가 된 거예요. 무덤에. 여러분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 아마 그런 부모를 하면 난리 날 거예요. 부모들이 막 난리 날 거예요. 옛날에 이제 여름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학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요, 이제 물론 예배당 안에서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관을 만들었어요. 관을 나무로 짠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 강단 앞에 관을 쫙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어 눕도록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판자 뚜껑을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시간을 줘요. 여러분, 근데 어떤 현상이 난 줄 아십니까? 어떤 애들은 막 울어요. 그 안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왜 우느냐 하면은,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회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아이들 막, 또 어떤 애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그런 부모서, 요즘 아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들이 알면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한다면 그런 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덤 속에, 무덤도 아닌데 그냥 임의로 만든 퍼포먼스 한다고 만들어놓은 그 관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의 그 진실, 그죠? 아이들이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눈물을 펑펑펑 울면서,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순진했겠어요. 눈물을 펑펑펑 울면서 그 뭐 부모에 대한 잘못, 온갖 잘못한 거, 심지어 누구 걸 훔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막 자기 잘못한 거 다 실수,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친구를 무효했는 것까지도 이야기 다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만큼 우리 사람을 진실하게 하는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만큼 우리 사람을 솔직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사실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지더라니까요. 솔직해지더라니까요. 그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무대와 같다 그랬어요. 무대. 그러니까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이런 막 조명이 막 찬란하게 빛나고 막 관객들이 막 박수갈채를 막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분위기에 파묻혀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이제 무대에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다 떠나고 나 홀로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을 때보다도 무대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대 아래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대로 혹자가 그렇게 비유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떤 요직에도 내가 있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학자가 되고 뭐 이렇게 등등 이 자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니까 그런 것들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무용지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가 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 북한에 이 금수산 지금은 뭐 기념궁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태양궁전 하다가 거기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1964년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그 아들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의 이 시신을 이제 엠바밍이라 엠바밍 그러면 뭐냐면은 이제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걸 엠바밍이라 그래요. 시신을 방부 처리해 놨어요. 살아 있는 듯이 지금도 1년에 거의 한 35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처리를 한다는 거죠. 계속.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것은 물론 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 절대적인 우상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는 오늘 병 이야기가 내가 합니다만은 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가장 큰 문제예요. 질병이 제일 큰 문제 같아도, 죽음이 제일 큰 문제 같아도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죽어서도 자신의 진정한 이 모습,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를 위해서 시신을 미라처럼 만들었고 방부처럼 해놨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장난질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 죽어서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의 가문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 외가 친가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목사 장로 어머니가 권사고요.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대에 와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왜 큰 문제냐? 지금 7, 80년이 되지만은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무서운 질병이나 죽음의 순간 앞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가 있죠. 예?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한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소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요,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고립을 당합니다. 고립. 뭐 죽음이라는 것은 더 무서운 거죠. 죽음은 완전히 우리를 소외시키고 죽음은 완전히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이전에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제가 우리 어른 권사님들, 이미 이제 소천하신 권사님들이 여러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지금도 내가 이제 잊지 못하는 권사님 두 분이 딱 계세요. 한 분은 정보배 권사님. 정보배 권사님. 이 정보배 권사님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기억하냐면은 제가 출근할 때 되면은 항상 이게 길가 어귀에 앉아 계셨어요. 소파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막 반가워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손도 흔들어 드리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매일마다 그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앞자리에.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그 제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저 의성 쪽에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수년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더랬는데 소천 직전에 한 번 더 갔을 때 가보니까 그야말로 얼굴이 다 말라가지고 피곤에 상처난 거예요.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야구르트 한 병으로 연명해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우리 정선희 권사님 있었어요. 정선희 권사님. 거창에 요양병원 계셨어요. 그걸 병원에서 이제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권사님을 심상체로 모시고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때 코로나가 막 있고 알 수는 없고 계단 같은 구석에다가 권사님을 모시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참 눈물겨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른이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닌데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도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저를 알아보셔 얼마나 누우셔가고 뭐 반갑게 표정 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뭐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가정 형편이. 내가 조금 화가 났어. 여기다 모시냐? 이 자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해가지고 되게 모시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참 화가 났더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사람이 가장 불행 고통스러운 건 딴 거 아니에요. 소외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본의 아니게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들은 버젓이 뭐 사회생활 다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나 홀로 크게 고립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참대로 요양병원에 안 가고 죽도록 해주세요. 가족들과 고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곳이에요. 결핍된 곳이에요. 고립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방에 나 홀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깊은 웅덩이, 음침한 이 곳에 완전히 고립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에 이 같은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시인이 한때 그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그 같은 깊은 웅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시인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그 같은 음침한 곳, 깊은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더라 말하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더라.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깊은 흑암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사는 제자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소위 우리가 변화산에 산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아마도 때로는 뭐 깊은 절망,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뿐만 아니고 뭐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나. 당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척박한 이 땅에서 힘들고 두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면 했을 때에 그 다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참 캄캄한 엄청난 죽음의 그 웅덩이에 갇혀 있는 듯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가고 그 아들이 힘을 얻도록 십자가를 내기지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나의 그 인생 가운데에 음침한 골짜기에 그 갇혔을 때에 캄캄한 인생에 그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했을 때에 나 혼자 그냥 울고 통곡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참으로 비탄해져서 통곡하고 있는 우리 곁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7절 보면은 이 시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아마 시편 119편은 이 다윗은 시편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9절에 보세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샤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들어서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영혼의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유일한 돌파구는 두 손 들고 그분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혹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시인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도저히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할 힘이 없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요 엎드려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밤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그분의 우리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빛이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참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따뜻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시한부적인 인생이지만은 이 짧은 이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친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험악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절망의 어두운 밤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망의 어두운 밤을 주실까? 오늘 말씀대로 제가 고백하면 이렇습니다. 그 절망의 어두운 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기 위하여 정말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과연 너희가 나를 향하여 진실로 부르짖을 수가 있느냐. 얘기지 못한 그 질병, 고난, 영혼의 캄캄한 밤 속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기 위한 연단,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인생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깊은 운동회 속에서도 영원한 주의 말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끌어올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현재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께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이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6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셀 가족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찬양을 통하여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잘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최창길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오른쪽도 무리가 와서 지금 순창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지방은 갈 수 없고 전화로 그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고 본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차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최창길 사장님 위해서 시간 제가 중보에 요청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이 밤에 함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또 우리의 선교인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마다 감사 아버지 앞에 무한 감사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세상 살지만 우리 역시 아버지 인생에 때로는 참으로 절망적인 어둡고 캄캄한 그 순간을 우리가 비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 가운데 놓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아버지 인생의 짐을 안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고 애타하며 강구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나약한지라 아버지 내가 경험하는 각종 아픔 속에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아버지 인생의 질병과 고난과 아버지의 영혼의 캄캄함 속에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약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의 표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힘들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처럼 그 현장에서 캄캄한 운명의 속에서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동력이 회복되고 아버지 이 같은 기도의 줄이 튼튼할 때에 그 어떤 고난 위경 속에서도 어떤 캄캄한 아버지 앞을 헤쳐갈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의 한복판에서도 이 말씀의 줄을 붙들고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시인의 신앙고백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운동의 세에서 영원한 주의 말씀이 계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비록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 속에 때로는 아버지 눈물 짓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모든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옛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들을 그 기쁘는 웅덩이에서, 아버지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지금 아버지의 인생의 캄캄한 웅덩이에, 구덩이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막힌 그 웅덩이 안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주를 바라보며 두 손을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반드시 아버지와 거기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고난은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믿게,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는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그런 임재의 교통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아픔, 고통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혹 아버지 하나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성도, 아버지 이곳에 나오기까지 절망에 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 잘못된 생각 판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저들의 삶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을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아버지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서 주님 간섭해 주시고 우리 주님 예배에 나오신 좋은 주의 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참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무장된 아버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신실한 주의 종을 주님 선택해 주시고 아버지 세우셔서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좋은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간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여 더 좋은 참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협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더욱 성성장구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대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한 대로 선을 아버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문 청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불협화음이나 아버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하루의 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같은 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최 형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측 아버지 신체 부분이 아버지 아직 정상적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근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류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그러한 보혈로 덮으실 때에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종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의 순수한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결단하고 제가 달려오신 귀한 집사님 아버지 주의 능한 손으로 상처난 온 몸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못한 왼쪽 부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 나간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함을 하시는 주님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나라의 모든 정치적 흐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나라의 종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그 모든 흐름들이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때에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자유의 날을 속히 걸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인가도 생명 걸고 복음을 파송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훗날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다 올라와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북한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사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새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남북의 화해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세워진 지역 사회에 빛과 소의 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전 세계 만방 파송받은 선교사들 성교 현지에도 주님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선교사 사역 현장들 아버지 키르기스탄과 태국과 현장하는 모든 선교지에 위해 현지 교인들과 교회와 사역자들 가운데에 날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영광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풀고 기도로 해결받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스라의 모든 자녀 성들도 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학업의 진로까지도 장래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걸어가는 성도들의 걸음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일 하루 편히 쉬고 오는 주일날 예배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